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인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남미의 출신이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을 아주 감명 깊게 그렇게 보았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그마한 얇은 책자입니다. 한 100여 페이지 되는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런 것들을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난주일 수요일 공개 일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또 예수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날 공개적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화요일 날 가서 여러 논쟁들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 수요일 하루 쉬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하루를 쉬셨는가,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낼 때 꼭 며칠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 온 재물이 혹시나 흠이 있거나 병들거나 눈멀거나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유대인들은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이 날이 그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날 베다니 마을에서 이제 화요일 오후에 또 베다니 마을로 나가셨다라는 걸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좋은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식구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지내야 될 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게 삶이지 않습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 하루를 살아도 깔끔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함과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의 은혜와 축복, 주의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 제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은혜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미회절이라.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제사 지내야 되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고 본문 한번 더 읽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6월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할 생각을 합니까?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방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지내야 될 그런 때인데, 지금이 예수님 죽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국리를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없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르되 2절입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없어요. 누구는 두려워합니까?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아주 잘 드러나는 보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사람 앞에도 끄리낌이 없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니까,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킴으로 자기의 유익을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히려 그를 들어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수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이런 제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향료값을 부어드린 여인과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그랬습니다. 베다니 마을, 그 가난한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왜 나병이 생겼겠습니까? 그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환경이 정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 전염병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으로 나병에서 회복되어졌으니, 나병 환자는 사실 마을에 거하지 못합니다. 나병에서 회복되어졌으니 마을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오시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병 환자가 되어지고 나병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집이 뭐 얼마나 깔끔하고 뭐 얼마나 많이 차려놓고 뭘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이 시몬의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식사하시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주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마가는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베다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숫자에도 세지 않는 존재, 그리고 또 출가하지 않은 여인은 어디 외부 사람들하고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부모가 없는 여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집갈 때를 위하여 그 부모가 마련해 준 향유옥합, 그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 붓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화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하자면 사도인데 오늘 목사들하고도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치가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많은 값에 팔아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걸 말씀하고, 그는 돈꾀를 맡은 자라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말하여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심으로 정말 과도한 칭찬을 해주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죽으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된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 성경이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의 침묵하시던 그날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은 향유옥합을 들여 주님 앞에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귀한 일을 하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자를 핑계대어서 자기의 유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 어떤 자가 제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제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여야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그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침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세토록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자신을 헌신의 자리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그대로 따라 나가는 우리들, 그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된 제자, 마음의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귀한 믿음의 제자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